신약 성경으로는 제가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서 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두 길손으로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며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실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사라지셨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처음 만났던 사람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전체적인 내용인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장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21절요.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는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들에게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이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둘이만 있었을까라고 한번 우리가 의문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두 제자가 둘이만 있어서 둘이 가면서 그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면 둘 이상이었을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멀리서 봤던 사람들도 누군가가 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둘이만 있었다면 둘이만 아는 이야기를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야 될 건 아니겠죠. 서로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둘 말고 또 누군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면 두 가지를 전제를 이야기하죠. 대제사장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 크게 죽일 만한 그런 사형을 받을 만한 제목이 아닌데도 대제사장이 그를 죽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라는 지도자라는 이러한 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21절에 보면 이제는 지도자와 대제사장이 아니라 자기들, 우리들, 그 다음에 군중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의 마음에는 예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들은 뭐예요? 예수에게 소망을 걸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에게 모든 소망과 희망을 걸었습니다. 왜요? 그가 자기들을 구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이 소망을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걸었던 소망이 뭘까요? 바로 기다렸던 분,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셨던 분, 단순히 마술을 부리고 이적을 부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이적을 베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야기하신 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를 따랐던 무리들은 그 예수에게 소망을 걸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예수가 참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점점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소망을 걸어왔던 부분 속에서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죠. 예상치도 못한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사형시키고자 넘기고 사형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설교를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는 우리가 포도원의 비유를 이야기했죠. 농부와 그 다음에 그 주인이 계속적으로 그에게 와서 그 다음에 그 농부들이 가졌던 주인을 향하는 마음, 그리고 주인이 보냈던 사람을 향하는 마음들을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농부들의 마음들을 한번 봤습니다. 결국 농부들은 어떤 결론에 도달해요? 우리가 저 주인의 자녀마저도 우리가 죽이기만 한다면 결국 우리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 죽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러한 부분들이 농부들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그 대제사장들이 뭐예요?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줬을 때 그들의 마음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 죽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부분.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건도 마찬가지겠죠. 바울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바울을 향해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바울이 죽이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예수가 전하는 복음이 이제는 더 이상 전해지지 아니할 거다라는 생각이겠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농부도 뭐예요?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만 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 이제는 어떠한 것을 싹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을 거고 이것이 우리 것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은유적인 비유도 있는 거겠죠. 동일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없애기만 한다면, 이 골치 아픈 것을 지우기만 한다면, 이것이 없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 어느 순간에 극단주의로 많은 생각을 잘못 품어서 이 골치 아픈 문제, 이 창피한 문제, 그 다음에 이 모든 부분의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기만 하면은 더 이상 그런 꼴을 안 보기 때문에 죽고 말자. 어떤 수치감 때문에 어떤 부끄러움 때문에 그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지만 그들 모든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극단적인 부분에 내가 죽기만 하면 혹은 누가 없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진행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대제사장과 농부들과 그 다음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계속적으로 무엇인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진행된 것의 주체가 누구냐? 이 주체만 없으면 이 진행된 것은 진행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없애기만 하면, 죽이기만 하면, 그 주체를 죽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모든 우리 삶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그런데 그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예수를 죽이고 나니까 또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이제는 예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까지도 죽여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겠죠. 왜 그럴까요? 그 제자들이 이제는 무엇을 이야기하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소식들을 전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제자들마저도 죽여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 속에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속에 이제 갈등이 벌어집니다. 어떤 갈등이 벌어지겠어요? 예수만 죽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예수만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예수를 죽고 나니까는 더 강력한 게 나타났네요. 예수가 살아나셨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어떤 게 더 메가적이고 어떤 게 더 파워풀할까요? 단순히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더 파워풀할까요? 아니면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증해 주셨던 이 모든 사건들에 있었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이 부분, 자, 이 두 부분 속에서 예수가 죽으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 죽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 무게만큼 엄청난 더 강력한 파워의 무게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제는 예수를 죽여서 해결됐던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것에 도달할까요? 예수를 십자가의 앞에서 끌고 가는 그 과정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이는 모든 과정까지는 그 수많은 군중들은 누가 맞았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하는 게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예수의 가르침이 틀리구나. 저렇게 초라하게, 저렇게 초라한 모습, 그 모습이, 그 강력한 모습은 어디 가고 저렇게 초라한 모습일까? 그 군중들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틀리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맞구나 라고 결론에 도달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만 죽으면 해결돼야 될 그 부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가 살아나셨나요? 예수가 부활하셨나요? 죽음에서 부활하셨나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했네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네요. 그러면 이제는 어느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참이냐 누가 거짓이냐는 부분 속에서 군중들은 다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뭐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쳤던 부분이 참이었네? 이제 이 부분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27절입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그리고 예수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2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7절에 예수께서 모세와 모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글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설명해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부분이 거짓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고 확증해 주는 사건이 벌어지는 게 27절이죠.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이러이러해서 이러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지요? 맞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고, 맞아요, 예수께서도 살아계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도 모세 이야기했었고 아브라함 이야기했었고 내가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아마 그들도 수긍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속에 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또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던 어느 여자들이 이야기로는 예수님이 거기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어느 게 맞을까요? 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속에 혼돈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에 이제는 저녁에 이르렀고, 저녁에 이르러서 그 자기와 함께 동행했던 이에게 저녁에 같이 식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유대 문화인 거죠. 유대 문화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란 말이죠.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다 보니까 저녁을 같이 먹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0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이 의미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걸어오면서 몇 시간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어느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아마 그럴 거,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나를 모를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걸어오고 있으면 예수님이 이러면서 아마 그 얼굴을 보여주면서까지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도 해보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 저녁에 그 제자들의 내리 속에, 기억 속에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예수님이 떡을 띄어서 그들에게 축사합니다.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도 너무 충격이었죠. 이 떡이 단순히 떡이 아니라 이 떡은 나의 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꼭 기념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먹었던 떡이 이제는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축복하셨던, 그들 기억 속에 자리 잡았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실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요 그들에게 떼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31절에 어떤 접속사가 붙어요? 그제서야 이렇게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주었을 때 그제서야 그들이 뭐예요? 눈이 열리고 예수를 알아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이미지가 너무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야기했던 모세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들도 기억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들의 제자들 세우기에서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냐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준 것은 아마 그들 기억 속에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마음속에 웅크함이 남아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 가정 속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떡을 떼어서 줍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줬을 때에 그제서야 그들이 눈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뭐 눈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갑자기 열렸었겠어요? 이 눈이 열렸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그제서야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뭐지? 바로 이분이 누구지? 이분이 예수시구나 라고 그들이 그제서야 눈이 열렸다고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성경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그대로 누가의 2편이라고 할 수 있는 데오빌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데오빌라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쩌면 이들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들, 아브라함의 모세의 이야기들, 수많은 가르침들이 그들 마음속에 있고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지만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그 예수를 그들은 발견하지 못한 작은 실수하는 모습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또 이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왜 그들이 예수를 보지 못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를 보지 못했을까? 그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는 팩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에 대한 그분에게 소망을 두었던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는 22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부터 시작을 하죠. 누구 이야기하는데 글쎄 예수가 갑자기 무덤에서 없다네, 예수가 살아나셨다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신을 찾지를 못했다네, 천사들이 환상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 항상 뭐예요? 팩트가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그들이 그 가르침 안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라고 하는 단순히 지식에 대한 부분으로 머물러 버리는 모습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30절과 31절의 대전환 속에서 어떤 것이 보일까요? 그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제서야 예수의 가르침으로서의 그 가르침을 밖에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30절과 31절에서 보면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인으로 들어갑니다. 인 크라이스트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성경을 풀어해 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이것이 뭐예요? 32절입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
그 말씀을 풀어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지 않았느냐? 예전에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할 때에 느끼지 못했던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있었던 뜨거움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변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단순히 성경의 knowledge로 가고 지식으로 머물 수 있고 예수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모세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토론할 수도 있고 성경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토론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토론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냐고 그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전에 우리의 토론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열띠게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번에 그 나그네와 같이 했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무슨 변화가 있지 않았었니? 그 제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속에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에 대해서 두려워서 도망갔던 행여나 우리가 잡힐까 봐 도망갔던 모습이 아니라 더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제는 그들이 뭐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 이것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34절에 그렇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매일 가자라가 아니죠.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됐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누구냐면요. 오늘 이 엠마오 제자처럼 단순히 너울리지가 있고 지식이 있고 교회를 다녀서 풍어를 울릴 줄 알고 성경을 알고 성경 토론을 할 줄 알고 이것을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또 다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뜨거워짐의 경험들, 그 예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열정이 생겼던 부분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만이 경험할 수 있는 각자 개인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의 그 순간의 뜨거움들, 그 뜨거움을 경험하는 이들이 뭐예요? 예수를 따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곧바로 따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맞다고 해서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는 도무지 경험하지 못하는 뜨거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잡힐까 봐 두려워서 도망갔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는 그 뜨거움이 너무 강해서 잡히는 두려움보다는 그 뜨거움이 너무 더 무게가 있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다. 세상이라는 이 예루살렘, 어쩌면 잡히면 죽을 수 있고 작살날 수 있는 이 세상,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이렇게 돼버리고 저렇게 될 수 있는 수많은 자충우돌이 있는 이 세상의 예루살렘 같은 이 타운.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예수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경험했었던 단순히 지식이 아닌 우리 안에 뜨거움의 경험들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뜨거움의 경험들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는 데에 우리의 생각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처럼 우리 안에 뜨거움들을 간직하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를 따랐던 이 제자들처럼 예수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속이 뜨거워진 것처럼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그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열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리가 머뭇거리는 자리가 아니라 곧바로 일어나서 예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